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추석에는 뭐라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새해 하는 인사고, 해피 추석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주 듣죠. 어떤 분은 수요일도 듣고요. 또 어떤 분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묵상도 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일터로 가고 학업의 현장으로 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30년, 우리 교회가 이제 31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30년 동안 선포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삶이 변화되셨나요? 얼마나 삶이 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셨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듣고 그리고 동생들하고 같이 할 게임이 없으니까 성경 퀴즈를 내면서 어떻게든 어렵게 돼가지고 못 맞히게 하는 게 서로의 놀이였기 때문에 말씀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저를 변화시켰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오히려 더 악동짓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의 선생님이 되기를 전부 다 꺼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하는 질문이 어려운 질문,
골탕 먹이는 질문, 이런 질문들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제 삶이 완전히 많이 변화됐는가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의 열심은 있고 교회의 열심은 있고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을 했지만 내 안에 정말 변하지 않는, 그리고 갈망함들이 늘 언제나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찐하게 엎드려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하는 모든 사역이 나는 싫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했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단 한마디 말씀, 내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이 싫다. 왜? 나는 너를 원하지 너가 일하는 너를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다 무너지는 게 제 마음 한편에는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일평생 듣지 못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 내가 쌓아왔던 모든 일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매일 말씀을 묵상했는데 어떤 날은요, 그 말씀이 저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되는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말씀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놓치지 못하는 일들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로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 음성 앞에 나아가 듣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먼저 세워요. 성전을 먼저 세우는데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빼앗겨요.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단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성벽을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적이 방해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늘 언제나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이 성벽을 세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졌던 성전이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세워졌고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어요. 적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백성들이 이제 평안하게 1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자신들의 집에 돌아가 평안하게 거주했던 이들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수문 앞으로, 성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모든 백성이, 한두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하나가 된 것처럼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선동한 것도 아닙니다. 집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돼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누가 지도자 한 명도 어떤 사람도 모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수문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몸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유대력으로 6월 25일에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모든 공사가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7월 1일에 지금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양력의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12월 25일에서 26일 사이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성전 수문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서 말씀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들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리고 자신들이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울 때 이것들이 완성되면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세워지고 그리고 대단한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5일이 지나 지금에도 자신들의 삶은 똑같아요.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 한편에 허전함도 있어요. 바벨론의 그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왔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고, 이런 시골에 살려고 내가 그런 화려한 곳에 집도 팔고 가게도 팔고 모든 물건도 팔고 왔는가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뭐 때문에 이런 시골 꼴짜기에 다 무너져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이곳 가나안 땅에 내가 왜 있는가? 그때 생각할 때 그들이 바벨론을 떠날 때 붙잡고 온 단 한 가지 말씀, 뭐죠?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내 백성, 내 자녀 삼아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자 그들이 한마음, 어떻게 5일이 지나고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든 백성이 수문 앞으로 모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것을 누구에게 요구하냐면 에스라에게 요구합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에서 목숨을 걸고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레위인들과 연구하고 그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통장의 잔고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성공이나 좋은 집에 좋은 차를 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더 이상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조금 더 얘기하지만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울해지고 허무해지고 힘들어지는 것들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때 어디로 나왔습니까?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사모함이 대단했습니다. 이들은요, 남자든 여자든, 이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수문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에스라가 이렇게 나무 강단에,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서 두루마리 말씀을 펼쳐 들자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그냥 일어섰다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에스라가 서자, 그리고 그것을 펼쳐들자 일어섰다라는 말은 온 몸과 자신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사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일어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었다고요? 새벽부터 종호까지요. 짧게 생각해도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죠? 지금 서서 말씀을 들으실까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 목사님 또 그죠? 잠깐 일어났다 앉는 것도 불편한데,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6시간 동안 떼앞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냥 이들이 한번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이게 참인지 내 길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지, 이런 마음으로 들었다면 듣지 못했을 거예요. 이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다 해보니까 성전도 짓고 성벽도 건설해보고 평화를 누려보고 안전한 삶을 누려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한 열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온 몸을 다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향해서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되면, 선포되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제가 하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시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시면 2번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들은 손을 들고도 했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좀 어색하죠?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아멘, 아멘은요,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 단어가요, 아멘,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사용하셨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를, 노예를 해방한 링컨을, 그리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평생 감격하며 이것이 내 삶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도 동일하게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리니까 그들은 위대한 삶을 살고, 우리 손에 들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른가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동일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역사 6시간 동안 낭독되는 이 말씀, 근데 이 낭독이 어떤 말로 낭독이 됐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주르륵 읽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이들은 바벨론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돼서 아람어를 사용하며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들리긴 하는데 깨달아지진 않는 거예요. 들리긴 하는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때 누가 등장하죠? 에스라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했던 레위인들이 백성들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가르쳐줘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받으면,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 말씀은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그 말씀이 목회자가 심지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전해도 전혀 다른 은혜로 성도들에게 전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디서 나눕니까? 목장에서 나누잖아요. 목장 모임 때 은혜를 나눕니다. 그 은혜를 나누면요, 그 은혜가 2배, 3배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모세오경이 선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요?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해석되어지는데, 이게 이런 뜻이라고 해석되어졌는데 백성들이 울기 시작해요.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바벨론에서 아직 나오지 않고 고향에 돌아오지 않고 그 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재건했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했던 삶이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귓속 가운데, 그들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에 수없이 쓰여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너희가 아무리 이것이 없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것이 없어서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을 맨날 매일 매 순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야 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보기 시작하니까 오늘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삶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삶, 자신들이 70년 후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곳곳에, 고난의 가운데, 어려움의 가운데, 그 모든 때 가운데 흔적들로 남아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는데 주의 말씀을 보니, 주의 말씀에 해석되기 시작하니 자신의 삶도 그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모든 백성이 울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울기 시작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오지? 왜 이 아픔이 나에게 오지?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오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심전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앞가림도 못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십시오. 잘 됩니까? 매번 헛발질하고 매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해석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 앞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립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고 있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울지 마, 지금 울 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데 목회자가 나와서 여러분 그만 우십시오, 지금 울 때 아닙니다, 뚝!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뚝 하실까요?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는 그냥 내버 두지 이럴 때가 있었는데 회개했습니다. 울지 마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눈물을 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감정을 복종시켜요. 자신에게 물듯 밀려오는 은혜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때문에 펑펑 울면서 감격해하고 있는 그들의 그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더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눈물까지는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거기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남편이, 자식이, 그리고 아내가 속 썩여서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속은 시원해지는데 삶의 변화는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감정보다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성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초청하셨다고, 너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청하시는 이 날, 기쁨의 날에 너희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야 될 때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요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기쁘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졸업하고 취업을 몇 년 동안 못하면 속이 문드러지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에 갔던 그 기쁨은 이제는 끝난 거예요. 잠시 잠깐. 좋은 집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언제나 동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그러면 세상의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절망의 땅,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이 땅 가운데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때 너희는 살아낼 힘이 생기고 너희는 극복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가진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하지 못한 채 그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 어떻게 또 잘 살게 되는 사람들은 또 잘 살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노예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뭘까요? 남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조금만 얻어지면요 그것을 움켜쥐고요, 누가 뺏어갈까 숨기고 자기 것을 챙기고 남의 것도 빼앗아 챙기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은 사람들은 더 처참했어요. 그들은요 끌고 갈 값어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도 나쁘고 신분도. 그들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비참한 생활, 누가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약탈해 가는데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뭔가 생기면 어딘가 숨기고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신의 것만 챙겼던 그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자신들 안으로 들어와 자신들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눌 수 없었던, 일평생 나누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그들이 기꺼이 나눠요. 기꺼이 줍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것, 이것 없으면 내일은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기꺼이 주며 즐거워합니다. 누구로 인해? 여호와로 인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12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뭐라고요? 밝히 알미라. 알미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미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져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혀지고 이해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삶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환경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지 못한다고요? 나누어 주지 못한다고요?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후로 굉장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9월달 내내 지금 말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친척들을 만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누고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움켜쥐는 것,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싫은 소리, 나쁜 소리, 어려운 말들 전부 다 내려놓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중에
비준비하시네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별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구름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에 바벨론 포로의 현장 그 한복판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